오늘은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무엇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육신의 질병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젊을 때야 잘 우리가 모르고 살지만 이제 40, 50, 60, 또 70 이렇게 되면서 각종 질병이 찾아오죠. 성인병도 많고, 당뇨도 온다, 혈압도 온다. 잘 안 가던 병원도 가게 되고, 이약저약 이렇게 종류대로 약도 많이 챙겨 먹게 되고, 이제 건강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육신의 질병은 이제 병원 다니면서 치료받고, 약 먹고, 이렇게 다스려 가면서 우리가 어떻게든 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은 점점 낡아지고 쇠해지고 결국은 없어질 것입니다. 인력으로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완전히 막을 수가 없죠. 그리고 결국은 성경 말씀대로 나중에는 우리가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보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흙으로 돌아가게 될 날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산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될 것이다. 성도들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날마다 쇠약해지고 낡아지고 약해지는데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의 질병입니다. 이 마음의 병은 약으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병원 가서 치료받을 수가 없어요. 아담 타락 이후에 우리 마음의 본성이 완전히 부패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썩어 문드린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굴 깨끗이 안 씻고 옷을 단정히 입지 않아서 더러운 게 아니고 어디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히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힌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내 입에서 나오는 거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래요. 그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말씀하시면서 마음에서 어떤 게 나오느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7가지 악한 것들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을 보시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 보니까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남 싫어가지고 이렇게 흘겨버리는 눈, 회방, 교만, 광패, 모든 것들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악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그 마음의 부패가 마음에 썩어 문드러진 것이 사람을 세속화시키고 불결하게 하고 더럽게 합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외모적으로 훌륭하고 잘 꾸미고 옷 잘 입고 화장 이쁘게 잘한다고 해도 마음이 병든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이쁘지가 않아요. 불결하고 더러운 거예요. 마치 회칠한 무덤 같아요.
아무리 무덤을 깨끗하게 칠한다고 해도, 보기 좋게 사람들 앞에 만든다고 해도 결국 그 무덤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사람 뼈다귀들만 가득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솔로몬 왕이 참 대단한 왕이었잖아요. 이 왕이 이제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돼가지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말 그대로 이제 반석 위에 세워놨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다윗 왕과 하나님을 대적하던 원수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기본 산당에 가가지고 무려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 드린 거죠. 그런데 1,000번제.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번제물을 1,000마리를 드린 거예요. 1,000마리. 한 마리만 드려도 보통 일이 아닌데.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무엇을 주랴? 그랬더니 자기를 위해서 나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냥 부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영광을 주십시오. 나의 모든 원수를 다 물리쳐 주십시오. 이런 요구 하나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판단하고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지혜 안에 부와 영광이 장수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 주셔가지고 솔로몬이 나라를 얼마나 부강하고 정말 든든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역사상 솔로몬 때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넓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던 땅을 다 차지했어요. 최대 부를 누렸죠. 얼마나 지혜로운지 많은 사람들이 그 솔로몬 왕 한번 얼굴 보겠다고 막 먼 데서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지, 구속사의 핵심 아닙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했냐고요. 얼마나 대단했어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까? 그런데 나라가 부강해지고 점점 안정화되면서 서서히 타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타락했냐면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마음에 점점 병이 들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 몸 아프면 병원 가서 약 먹으면 돼요. 치료받으면 돼요. 근데 마음이 아프기 시작하니까요. 이건 약이 없어요. 약이 없고 걷잡을 수 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부패하기 시작하니까. 정욕, 음란, 탐욕. 그냥 떨어지는데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어.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열왕기상 11장 1절 보니까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기 보니까 사랑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합인데 이 사랑하다는 말은 남녀 간의 사랑이고 성적 관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니까 정략적인 의도로 많은 민족과 많은 나라의 여자들과 결혼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아합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솔로몬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수많은 여자들과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욕망에 마음이 병들기 시작하면서 이 욕망에 빠져들기 시작하니까요.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여러분, 이 마음이 병들기 시작하면서 이 탐욕과 욕심과 음란이 끝이 없는데 그렇게 끝이 없기 때문에 지옥에 끝이 없는 거예요. 지옥에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지옥은 끝이 없고 만족함이 없어요. 더 깊게 더 많이 사람들을 다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욕망의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끝이 없고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죄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지옥이 그런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2절 보니까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연애하다가 히브리어로 다바크인데 이게 달라붙다, 바싹 뒤따르다, 굳게 결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어떤 상태를 보여주냐면 성적 욕망의 포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다 가려졌어요.
이방 여자들에게 완전히 종속됐다는 의미예요. 수많은 여자들에게 종속되어 가지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는데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자가 많아도 만족함이 없어요. 솔로몬이 아내가 700명이었죠. 첩이 300명이에요. 1000명.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렇게 성적 욕망만 채운 게 아니고 그들이 각 나라에서 가져온 우상들 앞에 절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다른 신 앞에서 분향하고 절하고 마음이 병들잖아요. 마음이 병들기 시작하고 그렇게 부패하기 시작하면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떠나서 다른 신 앞에 경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2번이나 솔로몬 찾아가셨어요. 말씀으로 권면하시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 귀에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마음이 병들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은혜가 충만할 때 말씀이 들어오는데 병들기 시작하면 말씀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말씀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마음에 하나도 와닿지 않아요. 은혜 받을 때는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 같고 나를 이끌어주는 것 같고 생명으로 인도해 주는 것 같은데 마음이 병들기 시작하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병이 있으면 누가 말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어떤 길로 가는지 인식을 하지 못해요. 마음이 병들면 누가 말해도 아니 설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신다고 해도 그걸 깨닫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짐승이 올라와 버립니다. 마음에 있는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짐승이 뭐냐? 아까 7가지, 13가지 있잖아요. 그게 다 뭐냐? 그들의 정체가 뭐냐? 그게 다 짐승들이에요. 짐승들. 깨닫지 못하는 마음. 그게 다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가지고 그 짐승들이 올라와서 그 사람을 다 잡아먹어요. 다. 마음이 병들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 마음에서 올라온 것들이 그 인생을 다 잡아먹기 시작해요. 다 잡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지자 아히야를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이제 솔로몬 심판하신다고 하면서 나라를 나눠버리겠다. 원래 솔로몬 휘하의 12지파 이스라엘 나라 아니에요? 근데 12지파 중에서 여로보암한테 10지파 딱 떼주고 이제 솔로몬과 그 후손들한테 2지파만 딱 남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원래 왕족이 아니에요. 신하였죠. 신하였는데 열심히 일하는 거 보고 솔로몬이 이제 신하로 세운 거예요. 근데 아히야가 딱 찾아가가지고 여로보암한테 야, 너 입고 있는 옷 그 12조각 내. 12조각 딱 내가지고 10조각을 여로보암한테 딱 주면서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 12지파 중에 10지파 네가 가져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로보암한테 말씀을 했어요. 어떤 말씀 했냐면 이 말씀 했어요. 열왕기상 11장 38절 보니까 네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과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리라. 너무나 귀한 복 주셨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주시겠대요? 내가 명한 일에 잘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고 다윗에게 주었던 그 율례와 명령 그거 잘 지키면 내가 다윗에게 나라를 주어서 든든하게 해준 것 같이 여로보암한테도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만약에 여로보암이 이 언약과 말씀을 딱 믿고 마음 편안하게 있었으면 나라가 부강해졌을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부강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되려. 여로보암이 막 마음에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잠언서 17장 22절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얼마나 근심했냐면 뼈가 마를 정도로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렇게 귀한 말씀 받아놓고 왜 뼈가 마르기까지 이렇게 근심을 해요? 막 마음에 병들기 시작했어요. 근심이 돼가지고. 왜? 마음속에서 스멀스멀 불신이 올라와요. 탐심이 올라와요. 탐욕이 올라와요. 마음이 병들기 시작해요. 왜? 내 백성이, 왜 내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지. 내 백성이 제사 드린다고 자기들은 북이스라엘이고 성전은 남유다에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다스리는 이 나라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제사 드린다고 남유다 가가지고 거기서 제사 드리다가 내 백성들이 그 남유다 왕한테 마음을 빼앗기면 어쩌나. 이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심이 되다가 나중에 마음의 병까지 온 거예요. 병까지. 이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마음이 심하게 병들기 시작했어요. 불신이죠. 하나님 믿지 못해요. 탐심이죠.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만 잘 따라오면 다 주겠다. 이 나라 견고하게 해주겠다.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빼앗길까 봐. 여러분, 마음의 병이 되게 무서워요. 그래서 엄청 무서워요. 이게 영육 간에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결국 무슨 짓을 했습니까? 무슨 짓을 했어요?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는 거예요. 자기 나라. 그래놓고 거기다가 전부 제사하라. 사람들 전부 다 거기다 절하게 만들었어요. 레위 사람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들이 돼야 되는데 그냥 아무나 원하는 사람 다 제사장 시키는 거야. 숫송아지 1마리, 순양 7마리만 가져오면 여러분들도 가서 그거 바치고 제사장 될 수 있는 거예요. 7월 15일 날 지키던 장목절을 8월 15일로 그 7월 10일 날 가지 말라는 거죠. 8월 12일 날 여기서 지키라고. 여로보암이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여로보암의 집 북이스라엘을 얼마나 든든하게 해주셨겠냐고요.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위해 경관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한테 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마음이 병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도 생각. 마음이 병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데 그냥 폭주기관차처럼. 폭주기관차가 뭐예요? 스탑이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두려움 하나 없이. 나 지옥에 가도 내 갈 길 간다. 마음의 병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마음의 병이 들기 시작하면요. 빨리 가서 감기 걸리면 약 먹고 빨리 치료하면 되는데 이게 치료가 되지 않으면은 그냥 걷잡을 수 없이 내려가다가 두려움 없이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뭘 지키래요? 마음을 지키래요. 너 재산 갖고 있는 재산 악착같이 지켜서 살아라 이게 아니고 네 마음을 지키래요. 하나님 믿는 그 마음을 지키래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평안하고 하나님 주신 그 기뻐하는 마음, 그 마음을 지키래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난다. 근데 사단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결국은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했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그러면은 사단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겠죠. 마음을 산란하게 하고 불란하게 만들고 마음을 어지럽히고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마음을 지킨다고 할 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정과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게 바로 그 비결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간단하죠. 무슨 말인지는 딱 듣는데 알겠는데 뭐 그게 뭐냐고 또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내 마음을 지키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뿐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약은 우리의 육신의 병을 치료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치유자가 되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의 치유자가 되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평강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큰 어려움 당한다, 큰 환난 당한다, 정말 말할 수 남들은 모를 거야. 내가 이렇게 힘든 거 어려운 일 당한 거 남들은 모를 거야. 얼마나 나 큰일 당했는지 몰라. 저도 그런 일 많이 당했거든요. 그런데 그 큰 일보다 제가 수십 번도 더 말씀드렸죠. 내가 당하는 그 큰 일보다 예수님이 더 큰 분이세요. 예수님이 더 커요. 예수님이 더 커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십자가에서 다 처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내가 너를 내 아들이라고 칭해 주시고
그 아들 된 우리를 천국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이거 바라보면서 살잖아요. 그러면 어떤 괴로움과 어떤 절망감과 어떤 패배감 속에서라도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요, 어디서 소망과 위로를 얻는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위로와 소망을 얻는 사람들이에요.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 같아요. 나 이런 어려움 당하는데 예수님 쳐다보라고? 근데 예수님 쳐다보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문제가 여러분 탁 닥치잖아요. 그 문제에 자꾸 집중하지 마세요. 그 문제에 자꾸 집중하면 그 문제가 요만했는데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집에서 하루 종일 그 생각하면서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돼요. 집에서 가만히 골똘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에서 좋은 생각이 나요? 그걸 긍정적으로 바꿔보겠다고 노력해도 그게 되던가요? 저 인간이 미운데 처음에 요만큼 미웠다가 하루 종일 생각하면 그 미움이 용서할 수 없는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집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걸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을 묵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남 미워할 시간에 그 문제 때문에 패배감에 젖어 있을 시간에 한번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쳐다보시라고요. 그러면 그분만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다는 걸 결국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게 믿는 분들이에요. 그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남들은 문제 속에서 헤맬 때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자니 그게 그래서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실망감에 패배감에 젖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 자꾸 바라보고 있다 보면 사단이 뭘 하겠어요? 예수 믿는 그 마음, 예수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갖는 그 마음, 무슨 일을 통해서라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정체와 사단이 하는 일을 안다면 우린 더욱더 예수님께 집중해야죠. 이 구속사 말씀 얼마나 좋아요. 제가 왜 이 구속사 말씀을 좋아하느냐? 이 구속사 말씀은 정말로 예수님을 집중하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 성경 읽어보세요. 아브라함 따로, 이삭 따로, 야곱 따로, 요셉 따로. 아니에요. 구속사 말씀을 통해서 보다 보니 전부 예수님 이야기고 예수님한테 집중해 줄 수 있는 이야기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 주실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집중해 보시라고요. 반드시 거기에서 참된 위로와 소망이 생긴다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루 종일 생각하시라고요. 하루 종일? 그러지 말고 저도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그 순간에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 한번 바라보고 묵상하시라고요. 응? 묵상하세요.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 마음 지킬 수 있어요. 우리 마음 제가 100% 말씀드리는데 절대 우리 자신이 못 지켜요. 이게 내 마음인데 죄송한데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 이 몸은 내 거예요? 내 건데 내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내 거면 왜 병이 들어요? 내 거면 어디 아프면 나라 그러면 나야지. 내 말을 들어야지, 내 거면. 이거 내 거 아니, 내 마음도 내 거 아니고. 내 마음과 내 거 오직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처럼 이제 신앙 고백 중에 이제 하나인데 제가 이걸 이제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게 이제 읽었던 것이 제 1문이에요. 제 1문. 제 1문이 뭐냐? 사나 죽으나 그대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네. 보세요. 답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나 죽으나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요. 여기에 우리한테 위로가 있는 거예요. 이 몸과 이 영혼과 이 마음이 내 것이라면 얼마나 절망이겠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왜? 그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구원해 내셨으며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머리털 하나도 떨어질 수 없도록.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가 않는다. 나는 살다가 머리털이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이 머리털 말고요. 너무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 손해본 거 많은데. 그게 아니에요. 과연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나를 그렇게 보전시켜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한대요. 모든 것은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모든 것이라고 할 때 좋은 것만 얘기하겠어요? 내 인생에서 벌어지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 그런 일들, 머리털 빠지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나 너 머리털 하나 안 뺐어. 왜?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도 그걸 합력하여서 은혜의 믹서기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내 구원을 이루도록 나를 보존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영생을 확신케 하며 이제부터 그를 위하여 살기를 진정으로 바라도록 만드시고 또한 그렇게 살 준비를 갖추도록 만드십니다. 우리의 위로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냥 제가 단에서 여러분들 듣기 좋으라고,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한테 듣기 좋으라고 하나님한테 위로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 생길 때 이 진리 앞에 여러분들이 나오시라고요. 생각하시라고요. 말씀 백날 듣고 배워서 뭐 할 거예요? 사람들한테 나 이거 알고 있다, 이거 알고 있어, 이거 알고 있어요 자랑하려고 배우는 거예요? 이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이게 생각나면 이 말씀이 나를 구원해 주는 거잖아요. 내 마음을 지켜주고 진리가 나를 지켜준다는 게 그거 아니겠냐고요. 우리 오직 예수교의 모든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게 하세요. 아무리 어려운 일도 결국은 우리 구원을 이루는데 다 협조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사단이 아무리 우리 마음을 뒤흔들고 어지럽히고 괴롭게 만들고 나락으로 떨어지게 해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그 무너진 마음을 세우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끝까지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패배감에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해도 안 된다는 마음이 아니라 늘 말씀 안에서 정말 죽은 자리에서도 나를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